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하여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를 언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고나여 졸고 있었습니다. 그 조는 중에 영광의 빛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34절을 봅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를 덮으니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 구름으로 말하고 가려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에 구름으로 감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별세를 언언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니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모세의 이 말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가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본능상 좋아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에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이 산 위와 산 아래의 이야기입니다. 산 위에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는 어떠합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외아들인데 귀신이 저를 사로잡으면 졸지에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 고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41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 아래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습은 역시 모세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산 아래 어떠하였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패역한 세대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오늘 성도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럼 왜 산 아래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였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고쳐주지 못했는가 할 때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세상의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면 그것이 땅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뿐인데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입니다. 물론 산 위에 계셨지만 산 아래와 단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자기 욕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시자 귀신이 그 아이를 끄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니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저희가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신기하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도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과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여도 기억할 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에 담아두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놀랍고 두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귀에 담아둬야 할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6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를 결심하시고서 가시는 중입니다. 그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길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서로 높느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세 명과 다른 9명이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명 안에서도 누가 높으냐는 다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에 담아두라는 말씀은 이미 기전에 흘려버린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론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제일 높은 자라고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인데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동상이몽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웅적인 그리스도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란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세상에 힘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285-3726
055-285국에 3726번 늘푸른 교회나 055-269국에 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창원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 차량 스티커가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98.1MHz 극동방송 차량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055-269-9810,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차량 스티커는 가족이라는 표시입니다.